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잡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강사 목사님의 일주일 동안 교회 보실 수도 없기는 합니다만은 더욱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욱 몇 배로 집중하여 깨어서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계속 인사했듯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하며 또 맞이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사랑합니다. 늘 한 손으로만 해가지고 오늘 꼭 두 손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어제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심무하고 있는 대구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대구 사람들은 대구 보리문디라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웃어도 이 정도 웃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이때는 라면 큰 소리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까지 첫째 날도 질문을 통해서 했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질문을 던졌죠. 오늘 이 밤에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다 알고 있는데 간혹, 진짜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독한 것을 요구하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헌신이든 그게 고난이든 무엇이든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정말로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내어놓아라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은 어디로 가고, 아니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아시죠? 결론은 뭡니까? 이삭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벌써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시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네요. 이삭 바치지 않고 무사 귀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했다가 너무 뻔한 설교가 되어버리고 또 너무나 설교도 듣기 전에 야 오늘은 들을 거 없다 집에 가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본문에 대하여 깊이 한번 탐구해 보고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행동을 하신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을 감히 하나님께 한번 따지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독자를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두 구절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죠. 역시 중요한 단어가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성경 앞부분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우물 때문에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이웃 때문에, 우물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우물 문제, 요즘 말로 바꾸자면 경제적인 문제가 한 칼에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바로 앞에 구절에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혹시 보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everlasting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혹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가도 요즘 말로 다시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정도로 멋진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뉘앙스가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명 내어놓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영생하고 그 영원하고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배반하시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수를 꼽듯이 아들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생이 죽음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이렇게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상하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준다라고 하셨고 이삭을 이제 겨우 놓았더니 이삭을 달라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모든 결과물이 내 아들 생명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알고 봤더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 빼앗으려고 은혜를 줬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는 시험 아닌가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두 구절을 보자 그랬는데 1절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을 더 보셔야 돼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요. 각을 뜨고요. 아이의 숨통을 끊고요. 아이의 각을 뜨고요. 그리고 불에 확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혹독하게 이를 데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네 아들이라고 말하면 생각이 좀 다를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네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요? 네가 사랑하는, 그래요, 내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요. 누구요? 독자. 그리고 이삭.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것도 모자라 하나하나 갈기 찢는 듯한 묘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아들을 묘사하는 고통을 아주 강조하듯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이런 말은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이런 말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자식을 칼로 각을 뜨고 불을 태워 죽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도 상처되는 말만 연결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TV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 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했는지도 지금은 기억이 가물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았던,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태권도 도장 갔다 올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차 조심하고
또 길거리에 오토바이고 자전거 많이 지나가니까 꼭 조심해래. 또 자꾸 또 경상도 말 쓰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어린애인가? 갔다 올게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잘 다녀와.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자기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나요? 집에 벨이 울립니다. 누구 내 집 맞은가요? 예, 그런데요. 저쪽에서 전화 거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쿵하게 내려앉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묻습니다. 누구시죠? 여기 무슨 대학병원인데요. 누구라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처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이 먼저 빨리 가봐. 나도 갈게. 엄마는요, 정신이 하얘졌고 모든 세상의 필름이 끊어진 듯한 충격을 받아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무슨 옷을 갈아입고 갔는지, 지갑을 어떻게 들고 갔는지, 택시는 어떻게 탔는지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은 채 그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저기 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아이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아이의 몸에는 벌써 이미 많은 이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이의 눈동자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허공 속에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 엄마 왔다. 너 왜 그래?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 담대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부부는 같이 손을 잡고 울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야기시키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삭을 번제로 내놓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면 안 되죠. 말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병원 24시는 그렇게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더라고요. 아이는 여전히 중환자실로 가서 생명의 고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땅에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정말 참된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우리 가정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러면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숨기겠노라고, 그들은 손이야 발이야 이름 모르는 어떤 신을 향하여 그들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힘겨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앙하고 울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동동이며 내 아들 이름 부르며 어찌할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로 부모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3절로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내용은요,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마치 큰 바람에 흔들려 꺼질지도 모르는 촛불처럼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사라져갈 참이었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시는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비단 아브라함의 질문만이 아니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분투하며 주님 그래도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아니 우리 엄마한테, 왜 우리 아빠한테 이런 혹독한 일을 왜 허락하시냐는 거죠. 그럴 때 물을 데가 없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냐고. 여러분, 저는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참남하기 거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가? 이 불가해한 하나님, 상식 이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 정말 그분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해 오해해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금 전에는 1절과 2절 순서로 봤는데 이젠 역으로 바꾸어보죠. 2절을 먼저 눈여겨보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어떤 구절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말들이 여기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크기.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또 하나 오버랩되지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메아리처럼 오늘 2절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2절의 의미는 조금 색다르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은 뭐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찌 될지 모르고 죽음이 앞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먼 나라, 그 모든 위협이 있는 나라로 아브라함은 갔었는데 지금까지 어땠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 없으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나 붙드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던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첫날 불렀을 때 그때 그 음성 기억해? 난 너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것 너 기억해? 아브라함,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여전히 날 믿을 수 있겠지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으로 불렀지, 그 하나님이 너를 창세기 12장에서 불렀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는 건 너 잘 알고 있지. 다시 묻는다. 너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런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2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2절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너 여전히 나 믿니? 그리고 다시 또 1절로 건너가 보자.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그 일이 뭐라고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러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니? 너 그거 믿니? 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나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네게 명령하는 이 혹독한 질문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네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재구성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늘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나 우리는 성급하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이삭의 목숨이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묻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믿음 여전히 버릴 수 있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애당초 원래 처음부터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의 생명에 손댈 생각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네 인생의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덜 만한 순간이 왔을 때라도 너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 나 믿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난지 전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 잘 알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제게 늘 걸어옵니다. 멀리서.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향하여 사랑의 웃음은 여전히 보입니다. 미묘한 웃음이죠. 날 사랑하지만 그 웃음이 행복한 미소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40대 중반의 그 형제님은 실명 가운데 있거든요. 점점 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말을 합니다. 곧 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실명되어 가자는 눈을 가지고 제 앞에 다가와요. 그러면요 저한테 와서 성도들이 저하고 인사하려고 쭉 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름은 안 밝힐까요? 형제 기도해야죠 하고 손을 꽉 잡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짤막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요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고난을 갖고 있는지는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저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난은 내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형제처럼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이루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 어렸을 때의 상처들, 가정의 힘겨움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통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인생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구나. 이렇게 힘들 때라도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픈 사람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이 소경일 때 앞을 보지 못할 때 묻습니다.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경을 보면서 이렇게 묻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뻔히 아시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끔 만들죠.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진짜로 네 소망하는 게 눈 뜨는 거 맞니? 라는 질문과도 같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나 믿니?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그 아픔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나 붙들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꾸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를 점점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 이전에 벌써 그는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했던 사람이라는 걸 사실은 알게 돼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삭을 낳기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라, 넌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성분들 경수가 끊어지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어찌 알아요? 애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요 남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낳았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같았는데,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사람이 죽은 자와 방불하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읽으면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끝장난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놓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몸이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4장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죠?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걸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내고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주여, 그리고 창조의 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만 적용하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아요. 앞뒤 좌우가 깍깍 막혔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짜카라는 말 단어 기억나십니까? 부르짖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 단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차에 치듯이 아니면 칼에 찔린 듯이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외마디 외치는 신음소리가 뭐죠? 악이라고 외치는 이것이 뭐라 그랬나요? 짜카, 다시 말하면 부르짖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뀌어서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말하기를 누구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어, 누구 나 좀 위로해 줄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그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신음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음소리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혼동스럽고 정말 내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다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구 이름 불러라고요?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멀어져서 끝장난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그 수면 깊은 데까지 모든 표면을 뜯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질서예요. 내 인생이 무질서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요즘 새로운 주기도문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인천교도 새로운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죠. 맞죠? 우리 대구 제일교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딱 한 구절만 나는 옛날 게 좋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죠. 대개가 뭐예요? 영덕 대개 그러지 말고요. 대개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이런 기도도 하고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줘요. 하나님, 내 관계가 다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맞나요?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또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이죠. 두 번째는요, 서로를 용서하는 개념은 뭡니까? 관계 영성이라고요. 대사회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모든 진영을 말해요. 이 말은 뭘 말하냐?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풍넓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에 나와요. 대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있으니까. 이런 말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뜻의 신앙의 고백적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요, 하나님 하고 불러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아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먼저 믿었어요. 그게 성경 나오는 거 다 알죠? 이 구절은 너무 쉬운 구절이니까 다 알죠? 몇 절 보면 돼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종들한테. 종들아, 넌 여기서 좀 기다리라. 나는 이삭하고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올 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나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서 왜 우리예요? 홀로 와야 하죠. 이삭 죽였으면 없잖아요. 혼자 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온대요. 이삭 죽음을 상상하지도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말이야. 죽었으나 살려서 돌려줄 거라고 믿었다는 말이야. 신약적 용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 이삭을 가질 때 자기 몸이 죽었지만 살렸잖아요.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만방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이삭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삭 살려줄 거라고 믿어 심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기한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나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흥분한 건 아브라함이 흥분한 게 아니고 내가 흥분했더라고요. 왜요? 내가 내 자식 기르고 있는 아버지니까. 내가 내게 딸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이 성경 구절 읽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난 따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고 믿어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 목사더라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는데 제가요 이 본문 속에서 흥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끄떡도 안 했어요.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 다시 보면,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면 7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7절에서 맞나요?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 너의 형편 나의 형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줄 것인데 우리의 모든 공고한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 뜻이 원래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뭐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회학적 용어이기도 한데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번역할 때 과격한 제자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련되게 좀 번역할 때는 급진적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배를 버려두고 맞나요? 그 부모를 버려두고 맞나요?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은 말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 급진적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이 뭐죠? 급진적 제자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김에, 이왕 믿는 김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누가 가지냐?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또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도 믿는데요. 저부터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나도요, 믿음 좀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싶어요. 어떤 믿음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요. 내 인생이 끝장나고 모든 게 무너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서 나 숨 쉴 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 나를 살려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믿는 어떤 믿음요? 급진적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것보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저 잘 몰라요. 말씀이 이해되셨죠? 마음에 와닿았죠? 우리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들을 조금만 더 추적해 들어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흐름 따라 조금만 더 살펴본 후에 더 깊숙한 진리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멋지잖아요. 내 믿음하고 달라요. 나는 흥분했는데 아브라함은 흥분도 안 했어요. 참, 질문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해요? 아니면 저처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창피스러운데 한번 유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박 목사 믿음 담지 말고 아브라함 믿음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창피해요, 제가 이 말하기가. 그런데 그게 저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아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더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 오늘 알고 있는 결론은 제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야,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다음에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이 말은 뭡니까? 아주 강력한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일을, 어떤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17절 빨리 보십시오. 내가 네게 뭘 주고요? 또 네 씨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읽어봐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우와. 18절도 보십시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시작. 천하 만민이 뭘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맞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건 내 이름을 걸고 해줄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고 쭉 얘기할 때 내가 네게 뭘 주고요? 큰 복을 주고. 이것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네게 큰 복을 주고예요. 이게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내가 정말로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뜻이에요. 영어로는 surely, 내가 반드시 주겠다, 기필코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고난과 고초와 힘겨움이 몰려왔을 때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이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기도도 안 할래, 교회 이제 안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인생이 끝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든 힘겨움이 몰려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난 이길 거야, 난 믿음을 놓지 않을 거야, 난 주님을 붙들 거야, 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반드시 너희에게 큰 복을 주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여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가요? 우리 대답이 뭡니까?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이세요. 원고에는 없는데 전 갑자기 이 노래가 부르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더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르는 길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짜 좋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건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요? 아브라함의 믿음요. 여기서 말씀을 맺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7절과 8절 속에 나타났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까 문자적인 뜻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세월이 한참 오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만 요구한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 이 모리아산,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에 쓰일 어린 양처럼 내려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건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것은 정말 말로 해서도 안 되고 그 말하는 것은 상식이야라고 했던 그것.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어리석게도 정말로 바보처럼 그 일을 하신 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삭처럼 정말로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주했던 십자가에 내어놓는 어떤 한 분 아버지가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어떻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뼈저린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반칙입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외쳤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던졌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당신 아들 내놓으면 안 돼요. 그건 반칙입니다. 아들 내놓으면 안 돼요. 아들 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당신 아들 십자가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요, 그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묵묵하게 제가 입을 뚝 닫은 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아들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온몸이 지키고 피를 흘리며 온몸이 박살나고 온몸이 이 땅에 어떤 짐승들보다 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고맙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 그냥 고맙다라고 말하며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중애정이라는 말이 뭐냐? 어렵지 않은 쉬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는 저주와 모멸과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어두움을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한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중애정이에요. 병원 24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치렁치렁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에 매달려 아이들이 숨을 쉬고 있을 때, 동공이 허공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발을 동동이며 울었던 그 죽음의 현장을 이제 누가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보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시며 목이 말라 입에 혀천장에 붙어도 도저히 말도 못하시는 쩍쩍 갈라지는 그 고통 속에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 온몸 찢겨 죽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만 요구해놓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했나요?
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저주의 형벌에 내려놓으셔야 했나요? 여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절망 가운데 뛰어들어 그것을 친히 끌어안으시고 너는 평안하라. 그 일을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니?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널 사랑한 나를 의지하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 마음속에 스물스물 몰려오면,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내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도리어 가슴을 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사경의 마지막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세요? 왜 꼭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세요? 라고 말하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흔적을 아로새겨서 그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도 어쩌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친척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 지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도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 믿음의 조상과도 같은 우리의 행보 속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때로는 중직자로서,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으로 힘겨움을 당할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겨운 일을 주는 건 어쩌면 내가 믿음의 조상처럼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것이라네 가르쳐 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창세기 22장을 수십 번 성경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 안답지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따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달려갔는지를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따지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안 된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리어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초임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만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낭망될 때
남들에게 우리 아픔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 주님 붙들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인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량없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어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아픈 마음 달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전에 와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실망한 사람들의 그 실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여 외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인천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당에 온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날에 더 많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만 더럽히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남인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